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적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분명한 통찰력을 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며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공간복음에 각각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이 소문이 주변 지역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귀가 안 들려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의 귀를 듣게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걷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고쳐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갖가지 다양한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병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침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신분 여하에 차별이 없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치유자이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병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몸 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심적,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좋으신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거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누군가 곁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도와주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질병을 고침받았고 구원받았고 인생의 문제, 가정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를 통하여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협력자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내 곁에 믿음의 협력자, 동역자,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서서히 발병됨과 동시에 마비되어져 가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오거나 근육 경련이 생기거나 입이 틀어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떤 경우는 반신이 사용할 수 없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상반신이, 어떤 경우는 하반신이, 더 심한 중증이 되면 완전히 전신이 마비되어져서 조금도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침상에 누워서만 생활해야 되는, 어찌 보면 식물인간과 같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병으로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 만나면 혹여라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과 낙심과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4명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그대로 들것에 침상채로 얹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 협력자, 도울 수 있는, 이끌어주는,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으며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그리고 그의 아픈 병상을 힘껏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협력자가 된 것입니다.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동역이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돌아보면 지난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차례 수많은 횟수를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많은 관심도 가져주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신앙의 협력자가, 동역자가, 조력자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 곁에, 내 주변에 신앙을 북돋아주고 이를 깨워주고 좋은 길로 안내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지. 혹여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내해 주지도 않고 그 예수님 만나는 길을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다면,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협력자가 있다면 그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그와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아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려고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에게 협력했고 동역했고 도움을 주었던 손길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없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내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런 좋은 신앙의 동역자, 조력자, 협력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 주님께로 가야 되지만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러한 인생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로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세우고 내 몸과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안내해 준 그 믿음의 동역자, 그들을 내 곁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은 육체적으로 겪는 병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중풍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갑니다. 마비가 되어갑니다. 병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누워 있어야만 되는 아무런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신앙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신앙의 행위가 전혀 없고 경건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안진뱅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중풍병과 같은 그러한 환자,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중환자들이 우리 신앙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영적으로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전혀 거동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서서히 병이 들더니 중풍병과 같은 병이 들더니 손이 마비되고 발이 마비되고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전적으로 주저앉아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요, 제자리 걸음합니다. 신앙이 항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누워있고 신앙생활이 꼼짝도 할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힘을 합하여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오늘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함께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협력자, 네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조력하면서 동역하면서 연합을 이루어 같이 보폭을 맞추어 힘을 써서 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팀 사역입니다. 동역의 원리죠. 신앙생활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완벽할 수만은 없습니다. 걷다 보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상승 곡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승 그래프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떨 때는 그래프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시험이 드는 때예요. 신앙생활이 주춤해지는 때입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멀어지기도 해요. 그때는 내 곁에 신앙의 협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협력자를 만나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날마다 힘있게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에 발전을 이루고 성장과 성숙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삶의 협력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영적인 믿음의 협력자가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려내서 멀리하고 정리하고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고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위선적, 형식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똑같이 닮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협력을 하는 사람들,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고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자들을 만나야지 방해꾼, 회방꾼,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가로막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처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썼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협력자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도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영육 간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협력자, 그가 내 곁에 있어야 된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말로만 믿는 형식적 신앙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늘 함께 곁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귀며 친밀하게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경건 생활을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그 곁에 믿음의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협력자들, 네 사람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침상째로 메고서 힘 들여서 노력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돌아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상황인지라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차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길을 낼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 강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기왓장을 벗기는 행동, 이 지붕을 뜯어내는 행동, 사람들에게 욕을 당할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들은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진정으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상을 메었던 이 믿음의 협력자들이 무리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길 좀 내주십시오. 여기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제발 길 좀 내주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는 그 사이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부탁을 했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도움을 달라고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 안타까운 중풍병자의 침상을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말씀 들어야 하고 자기도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자기도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양보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침상 들고 온 네 사람의 요구를 묵살하고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비켜줄 수가 없고 양보해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 가로막습니다. 어떨 때는 환경이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길이 가로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고 뒤로 돌아서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급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또 요구하고 그래도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들의 부탁을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이단 세력들이 나타나서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정치적 이념과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향락이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출세와 성공, 이것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서 이제는 남은 인생 신앙생활도 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보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흔들고 방해하는 그런 해방꾼들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축복하며 그 길을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조차도, 신자들조차도 초신자가 교회 들어오면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자꾸만 시험거리를 주고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지 못한 채 협력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다시는 교회를 찾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협력자가 되어야지 믿음의 회방꾼이 되면 안 됩니다. 장애물이 되고 가로막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의 믿음의 길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동료, 친구, 이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가로막고요, 어떨 때는 목회자가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구역장과 교회 일꾼들이 그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돕는 협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방꾼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협력자를 만나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영적인 삶의 성장과 성숙과 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와를 한 장 한 장 벗겨내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 위해 큰 구멍을, 지붕을 뚫어야만 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란 얘기구나, 예수님 만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구나, 이제 나는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 스톱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에 도전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길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돈 아니겠습니까? 명예, 성공, 지식, 출세, 세상적인 정력과 쾌락과 향락을 쫓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했죠.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돈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돈 들여서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네 친구는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협력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욕을 먹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힘을 쓰는 것도 감수합니다. 무엇보다 재정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은 희생을, 헌신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또 누군가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협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야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그 난관을 뚫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희생도 감수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일에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협력자가 곁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과 헌신도 감내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기적을 체험하고 그때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만남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젊은 남녀를 중매시켜 줄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먼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만나러 간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서류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만나도 괜찮겠다 싶으면 나아가는 거죠. 상대의 나이를 알아야 되고 학력도 직업도 가정 환경도 부모 형제 가족관계 건강상태 취미 종교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만남의 자리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때 예배할 수 있고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만나고 무조건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만나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힘쓰고 애써 노력하며 헌신도 각오하며 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똑같은 오늘 병행 본문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치료를 행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시기 전에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이죠. 치유의 능력,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보신 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 명예, 학벌, 지식, 외모 이런 스펙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곁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어떻게 저 예수란 자가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이건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몰아세우지요.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어났으면 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누워있는 침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그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침상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든지 그 평생 중풍병으로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지금까지 계속 누워야만 있더니 침상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도 않지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상을 집으로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병고침 받고 나면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침상을 가지고 가서 볼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구나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것 간증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을 늘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걸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길갈에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손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이 기념비는 뭡니까? 이 석비는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해 주라는 것이죠. 과거에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간증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념해야 될 날, 기념해야 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그 궁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 결론적인 얘기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믿음의 협력자가 내 곁에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힘써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난간을 뚫고 돌파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 만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절대절명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귀한 시간들을 기회로 삼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믿음의 협력자가 되어주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협력자가 없다면 내 곁에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 협력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희생도 헌신도 감내하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은혜의 기념비를 가지고 살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